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요. 제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TV에서 그런 동요 비슷한 노래가 나왔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기억하십니까? 예솔아 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엄마. 이렇게 돼요, 가사가. 썰렁하죠? 86년인가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노래죠. 아주 어렸을 때라고 하지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가 예솔아라고 부르기만 하면 자기 부른 줄 알고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솔이 아빠를 예솔아 하고 부른 거고요, 아빠는 예솔이 엄마를 예솔아 하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다 떠나서 어린이들은요, 부르면 달려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딱 앞에서 눈에 띄는 순영아 대답을 해야지. 달려와야지. 그러면 어른들하고 다른 건요, 어린이들은 부르면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꽃주일, 어린이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며 데리고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바쁘세요. 저리 가요. 저리 가.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앞에 나온 것을 막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셨고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할 귀한 우리 2세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로 함께 했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한 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라고 그들이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송곳과 같이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도 하고요, 부끄러워서 뒤로 빼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벌써 청소년만 되면 호르몬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호르몬의 지배를 당하면 승준아 라고 부르면 네 하지 않고요, 일단 표정부터 확 구겨집니다. 그리고 왜요? 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는 점점 사람들이 내 이름 불리는 거 싫어해요. 군대에서도 이름 불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불리면 뭔가 사역을 하든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제발 내 이름은 부르지 마라 그러고 있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제 진급을 계속 이렇게 가는 분들이야 이름이 좀 불리고 싶지만, 이미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발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오늘은 좀 정시퇴근 좀 해보자, 이게 이제 마음속에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려도 못 본 척하고 싶고요, 안 들은 척하고 싶고요, 제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품게 되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의 삶이 지혜로부터 좀 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숨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삶을 배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소망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말씀은 이제 저희가 주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마다 나누는 이 창세기 나눔 속에서도 또 함께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부분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본 척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뒤로 숨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당당하게 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하나님과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른 척하고 하나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겨우 들어가는 소리로 예, 저희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들려가지고요 숨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범죄했으니까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부르심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부르고 아빠가 부르면, 그러니까 이것도 초등학교 전일 것 같아요.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주려나, 아빠가 뭐 사오셨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하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지나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무언가 별로 세상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 나가기 싫어하듯이 우리도 지금은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도 듣고 싶지 않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 싫거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무언가의 일이 내게 부담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고 예 하고 엘리 제사장 앞에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소라라고 불렀는데 날 부르셨나고 쪼르르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요 얘기했죠.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관점에서 사무엘서의 나머지 성경을 쭉 보면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알아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들렸는데 모른 척한 것일까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는 솔로몬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말씀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가에서도 내거리에서도 성문 곁 문어귀에서도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도 부른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데 어디 있어도 부르신다. 언제나 너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울림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로운 삶이란 게 별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악을 미워하는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돌리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지혜, 지혜를 따르는 게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에 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지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들려도 못 들은 척하고 들었어도 안 들은 척 버팅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듣지 못합니까? 오늘 잠언 8장 1절에 4절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모든 동물이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순종하여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코딩을 해두시고요, 엔터를 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코딩되어 있는 언어에 의해서 엔터가 쳐지면 결과물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을 때의 결과물이 드러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요. 엔터를 치셨는데요. 뭐죠? 버그가 난 겁니다. 불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값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버그를 일으켰으니까 너희는 픽스돼야 돼. 너희는 제거돼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 한번 결과값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도 결과값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엔터도 쳐주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낼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엄마 아빠가 대답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어린이들? 네, 그렇죠. 예 하고 달려가면 돼요. 엄마 아빠가 부르실 때 예 하고 달려가면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하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복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그 마음을 잃어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느꼈던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품으시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